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모든 때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지 못하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또 여러분의 앞서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점, 신앙의 어떤 관계, 여러분 바른 신앙의 어떤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여기에 신앙의 관건이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탄생 소식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제각각의 반응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딱 적혀 있고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저 떠도는 어떤 천문학적 지식으로 지식만 가지고 별만 보고 이게 별 하나만 믿고 이게 이제 메시아 탄생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저 먼 곳 동방에서 멀고 먼 그것도 사막길을 낙타를 의지해서 어찌 보면 이제 구도자의 심정으로 이게 내가 참된 진리를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으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진짜라면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 열정으로 별 하나만 보고 저 먼 데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고는 결국 별이 딱 머물러 섰는데 그 큰 별이 머물러 서니까 찾아 들어가서 완전히 막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크게 기뻐한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기뻐했는 것 같아요. 기뻐하고는 그들이 준비한 값비싼 보물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 아기한테 경배했어요. 아기든 어른이든 아마 그 경배할 태세를 가지고 지금 왔으니까 경배를 했겠지요. 반면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듣고 소동했다 그래요. 탄생 소식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묻고 막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는 헤롯 왕은 뭐라고 그러면서 온 몸과 마음과 행동이 막 소동을 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난 시각을 기점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은 전부 예수와 관련이 있다. 요 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왕이에요. 무자비하게 여러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를 알았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이 헤로드 왕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쭉 읽다가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도 알고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기독교 지식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설교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대왕과 같이 소동했다 그래요. 소동했다. 이 사람들도 소동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소동했어요. 예수님을 탐구하는 것은 없고 깊이 그냥 한번 들은 거 가지고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살다가 너한테 알려주긴 하는데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과 같은 꼴이든지 어쩌면 헤롯 대왕처럼 이기적 욕심에 사무쳐서 정말 예수님을 내 발바닥에 문질러서라도 나는 복을 받겠다. 예수님 땡겨가지고 내만 좀 되면은 예수 믿을만 한가 아이가 그러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토록 새벽기도 잘 나오고 그토록 예배 잘 나오고 그토록 봉사 잘하는 분이 한순간에 싹 뒤집어져서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롯 대왕 같은 그런 꼴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는지 반응하는지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에 그게 드러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을 탐구하고 어떻게 오실지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히 읽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예복 입고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최고의 예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이겠죠. 신앙. 여러분 그 최고의 예물을 위하여 이렇게 새벽도 주일도 일찍 봉사도 여러분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을 탄탄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 같은 서기관 같은 헤롯 대왕 같은 사람들이 막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 같은 사람들 소수에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딱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맞이할지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우습게 또는 가볍게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 예, 다시 오셔 예수님, 호호호, 야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야 뭐 손오공이라 하더나, 뭐 이러고 막 있다가 잠자다가 예, 부끄럽게 맞이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 민감함을 다 가지고 잘 준비하셔서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셔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뵐 수 있기를, 같이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은 악조건 속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십니까? 아주 이게 뭐 짧은 오늘 전체를 묵상할 때 이 한 구절만 가지도 은혜가 돼요. 언제 태어나는가? 이것만 봐도 여러분, 헤롯 왕 때 탄생하십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하필이면 헤롯 왕 때입니까? 최악의 왕. 야, 정말 이 헤롯 대왕은 정말 악마와 같은 왕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미 메시아 탄생은 여러분 예고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정말로 역사적으로도 대왕,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성격이 막 정말 음흉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소문난 인물이에요. 소문난 인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6절에 보면 2살 아래로 아이들, 남자아이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집트 파라오가 왕이 그랬다, 뭐 아수르 왕이 그랬다, 바벨론 왕이 그랬다 해도 무시무시한 왕인데 여러분 2살 아래로 어떻게 다 죽입니까? 같은 뭐 동족을 통치하는 왕이 말이죠. 동방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막 2살 아래 유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히틀러도 뭐 마왕 중에 마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헤롯 대왕이 그 시대 상황에서는 엄청 최악의 왕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극악무도하고 포악한 통치자가 있을 시기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희망은 바로 그런 속에서 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취하게 포악한 왕이 통치해서 싸그리 죽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원자가 탄생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위험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삶을 포기하거나 내 의지와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잔인하고 무자비해도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꽃을 틔우시는 분인데, 악조건 속에 신앙은 드러나는 법인데 여러분 포기라뇨.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악조건 속에 신앙은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꽃은 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를 악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 여러분 만나보시고 또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음모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생활에 사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뒤쪽에는 거의 사탄의 음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인생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헤롯 왕이 매우 거짓스럽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음흉한지, 얼마나 강교한지 잘 보여주는 장면, 이 7절 8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 하나 보고 막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는데 왕 앞에서 헤롯 대왕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이 났다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막 동방박사들 가만히 부릅니다. 가만히 불렀다는 이 표현이 매우 엄중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 정보를 파악하려고 가만히 부른 거예요. 드러내놓고 온 동네방네 메시아가 났다 하더라, 나는 가짜 왕이다,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이러면 자기 권자가 막 흔들리니까 가만히 부른 거예요. 매우 엄명스럽죠. 8절에 보면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기도 찾으면 내한테 알려줘 알겠지,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알겠지. 경배는 웬 말입니까? 16절에 보면 다 죽이는데요. 경배? 아마 표적 살인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주 이 헤롯 대왕은 거짓, 어찌 보면 실상은 13절 이후에 살해 업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위선적으로 거짓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막 흉계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통치의 권자를 지켜낼까. 여러분, 헤롯의 처신은 사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하는 행동이 다 그랬습니다.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헤롯 대왕이 하는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진리를, 구원자를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헤롯 대왕 앞에 선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가만히 부르고 그렇게 야 찾으면 말해라, 알았지? 그런데 동방박사들 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봤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라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 대왕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계교를 가진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사탄이 작동합니다. 사탄의 업무가 여러분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딱 있다면 그 기준대로 그냥 탁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관계는 엄용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헤롯 대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꿈의 지시를 따라 동방박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두 살 아래 다 죽이는데 좀 있으면 보지만은 여러분, 요셉이란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다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 대왕 죽을 때 다시 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예수님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여러분, 제가 오고 나서 한 8년 9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말씀 따라서만 살아도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 잘못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장로님에게는, 또 어떤 권사님에게, 또 또는 저에게 막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가 이 기록을 여기 다 제가 다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면 주신 말씀을 여기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생생한 말씀이 많았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법, 실패하지 않을 아주 엄청난 신비의 사실들이 막 있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도 사탄은 음모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를 괴멸시키려고 작당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탄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사수해낼 수 있기를